마음의 기원에 대한 진제적 설명. 진제에 근거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격언에서 보듯이 대승불전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마음을 실체시한 후 그런 마음이 물질을 포함한 외계 전체를 만들었다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마음에 실체가 있고 그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면 그런 마음의 기원에 대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마음을 실체시한 후 그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불교의 유식 이론이라면 이는 영국 경험론, 철학자 버클리의 유심론과 다를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체유심조라는 가르침은 마치 그릇 속에 과일이 들어있듯이 누군가가 만든 이 세계에 내가 태어나 살아간다는 생각을 비판하기 위해 제시되는 방편적 가르침입니다. 또는 주관인 마음과 객관인 물질 세계는 전혀 다르다는 사고방식을 비판하기 위해 제시된 방편적, 과정적 가르침입니다.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을 통해 주관과 객관이 다르다는 주객 이원론이나 외부의 객관 세계가 실제한다는 생각 등을 세척할 경우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은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 보이는 외부의 시각 대상은 안근이라는 감각기관과 의근이라는 생각작용의 공조를 통해 그 존재가 나타납니다. 색깔이나 모양 등 외부의 시각 대상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에게는 무의미합니다. 또 무엇이 크다는 생각은 작다는 생각과의 비교를 통해 발생합니다. 그런 비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큰 것 작은 것이 외계에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나의 눈이나 귀, 삶이나 죽음 모두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비교와 대조를 통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등등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연기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왜 이런 모든 개념들, 모든 단어에 해당하는 사물들이 실제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문헌이 용수보살의 중론입니다. 모든 개념들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하다고 말하지만 이런 공에 대해 역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이 만들었다 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작용을 통해 연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마음이 만들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존재한다는 착각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었다고 말할 때 이 말이 도그마와 같은 주장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실제한다는 생각에 대한 비판인지는 이 말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무아의 경우도 원래는 아뜸한 실제론에 대한 비판인데 무아의 주장으로 오해될 수 있듯이 무아설이 무아의 주장으로 잘못 이해될 경우 부처님께서는 무아도 부정하십니다. 따라서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은 선행하는 실제론에 대한 비판적 가르침이지 일체유심조를 주장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불교의 궁극적 가르침은 주장이 아니라 착용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시정해주는 착용입니다. 이런 작용이 바로 진제입니다. 궁극적 가르침, 참된 가르침, 진실한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라고 물을 경우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답을 할 경우 이는 조물자로서 마음을 제시하는 답이 아니라 질문자의 생각에 깔려있던 실제론적 세계관을 타파해주는 역할을 하는 대답일 뿐입니다. 실제론적 세계관의 타파로 의문이 모두 해소되었다면 더 이상 질문이 이어지지 않겠지만 마음이 만들었다는 말에서 마음을 실체화하여 그런 마음은 무엇이 만들었냐? 고 다시 물을 경우에는 마음이라는 개념을 소재로 삼아서 그것에 실체가 없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이 세상에 물질과 마음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마음이다 라는 점을 확실히 이해한 사람이라면 마음에 대한 고착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것이 마음이라면 마음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 마음이라고 말을 붙일 필요도 없다. 모든 것이 마음이라면 마음이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식무경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경식구민의 경지입니다. 마음의 존재에 대해 다시 물을 때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답을 하거나 본래 무일물이라고 답을 하는 글을 보셨다면 그 모두 이상과 같은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인간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나는 누구인가? 등등의 종교적, 철학적 질문에 대한 불교의 궁극적 해결 방식, 즉 진재의 해결 방식은 문제의 해소입니다. 불교 전문 용어로 이런 해소를 희론정멸이라고 부릅니다. 갖가지 이론들이 고요해진다. 는 의미입니다. 사실 엄밀히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우주 창조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기에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나타납니다. 나의 신체, 생각, 집, 날씨 등등 눈에 보이는 것이든 귀에 들리는 것이든 모두 새롭게 나타난 것들 뿐입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역으로 접근하면 지금 이 순간이 우주 종말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기에 모든 것이 다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체든 신체 감각이든 눈에 보이는 모습이든 모두 과거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이 천지창조의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이 천지종말의 순간이기에 천지창조의 순간이 천지종말의 순간입니다. 창조가 종말입니다. 발생이 소멸입니다. 삶이 죽음입니다. 언어가 무너집니다. 또 과거는 항상 지나가 있기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라는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 끼어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며 현재도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가르치듯이 그야말로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입니다. 이 세상의 참 모습에 대해 한 걸음만 깊이 들어가면 언어가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집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언제 사라지는지 등등의 의문은 모든 것이 콸콸 흘러가는 이 세상과 무관하게 나의 생각이 지어낸 허구의 의문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 품는 그 어떤 생각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무관한 생각입니다.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자각할 때 모든 철학적 종교적 의문이 해소됩니다. 이상은 진속이제 가운데 진재에 근거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하신 분이 견분이 연기하여 상분이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식을 증자증분, 자증분, 견분, 상분의 사분으로 나누는 것은 유식가 가운데 호법의 학설일 뿐입니다. 또 굳이 발생론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견분과 상분은 동시에 나타납니다. 마치 긴 것과 짧은 것이 그렇듯이 동시에 연기합니다.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분할작용, 분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거짓되게 주관 견분과 객관 상분을 나누는 것입니다.